4-1 공과교육이고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 그다음에 공과 내용 구성, 그다음에 공과 포인트, 네 번째는 공과 실전을 위한 준비, 공과 교수 실전, 공과 이제 실습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별로 앉으시면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 뒤에 책을 준비해놨으니까 학생용, 교사용 한 권씩 각각 가지고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별로 앉으셔야지 좀 이따가 실습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 소개를 먼저 할 텐데요. 저는 한해비전교회 여기에 지금 교육국 담당을 하고 있고요. 평촌중앙교회에서 청년 청소년을 맡아서 사역을 했고, 한해비전교회에서 올해까지 저와 저희 사모님이랑 큐티 책을 집필했고요. 지금 한해비전교회에서 교육국 총괄, 그다음 청소년, 그다음에 장년교구 한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교 출판사에서 저번 학기랑 이번 학기 청소년 공동 집필에 참석했습니다. 그 신학 학력은 침신대학원에서 MDB 목회학 석사를 졸업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성경주의 신학 석사와 성경주 신학 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거고요. 바로 실전 연습, 공과 소개와 실전 연습 바로 들어갈 텐데요. 그 공과 책을 사용해 보신 교회가 있으신가요? 이거 저번 학기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지저스 라이트는 우리가 친숙한 신호등 테마로 기독교 기본 진리, 그다음에 성경 인물,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3년 동안 이제 공부하는 침례 교단 공과입니다. 빨간불은 잠시 멈춰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레드라고 하죠. 노란불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경적 인물들의 그 삶을 순서대로 배우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세상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진여할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주황불, 맨 마지막 부록책처럼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책 맨 뒤에 보면은 특별 절기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1학기 때는 부활절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자료와 2학기는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자료가 이제 제공됩니다. 이번에 3-1 2025년 1학기 공과책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과책이 집필되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불부터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구원, 복음, 천국, 지옥, 지상명령, 전도, 선교, 영혼 구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불은 포로 귀한 시대와 복음 시대의 인물을 통해 이제 메시아,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하는 그 과가 되어 있고요. 초록불은 구속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시작부터 죽음, 부활까지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황불에 부활절에 대한 내용이 제공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1학기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이제 제공해 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과를 임하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를 집필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계속 이번에 좀 약간 예수님이 중심 주제라 가지고 뭔가 되게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각 공과를 이제 학생용 공과, 교사용 공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용 공과입니다. 학생용 공과. 학생용 공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 딱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생명의 길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학생용 공과 7페이지 보시면은 이 책이 자를 수 있게 점선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일단 잘라 볼게요. 이렇게. 네, 이게 카드 이렇게 한 주 동안 이제 소그룹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 뒤에 있고 이게 네온 되고 소그룹 할 때 아이들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거를 저번 학기 때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이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죠? 어쩐지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왜냐면 저번 학기 때 이게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알려줬던 것 같은데 제가 뭐 흘려 지나갔더니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안 알려줬죠. 그래가지고 뭐 점선이 되게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드구나 해서 이렇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뒤에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 최대한
공과 중심으로 제가 박보검 노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뜯어서 뭐 이제 나눔을 하고 가져가게끔 원래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사실 아이들이 가져가서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뭐 한두 명이 뭐 이렇게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고 그런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 거고, 소그룹의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보면서 얘기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할 때 이 주제로 하거든요. 다 똑같이 아마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여기 안에다가 그냥 쓰라고 해요. 그냥 자기가 뭐 느낀 점, 은혜 받은 거 막 그냥 중간중간마다 막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한 번씩 쓰라고 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 던지면은 꼭 여기에 없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분들이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상호 소통이 중요한 도구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상호 소통, 일방적인 그런 교장 선생님 훈화가 아니라 상호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대화하는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소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이 뒤쪽에 보면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그리고 처음에는 앞쪽에 보시면은 중심 진리가 이제 제시되어 있어요. 왼쪽에 중심 진리. 듣고 오늘의 대화 주제가 이 중심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나누라고 했다가 그냥 이 중심 진리 없이 그냥 이렇게 레디 셋 골 나누면은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중심도 없이 그냥 막 하소연만 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안 되고, 이 중심 진리로 레디 셋 골을 질문 형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사회 보듯이 얘기하면 돼요. 사회 보듯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의 삶을 먼저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아이들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뭔가 꽁꽁 싸매고 숨기는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면은 절대 얘기 안 하죠. 내가 얘기를 다 해도 애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시켜버리면은 애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솔직하고 짧아야 됩니다. 선생님들 짧게. 이게 길게 짧게요? 짧게. 그러면서 애들은 딱 가만히 있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주 잘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이 너무 길면 안 되더라고요. 소그룹이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40분씩 하면 아이들이 잘 가만히 엉덩이가 붙어 있을까요? 절대 안 붙어 있습니다. 짧고 굵게. 최대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여기 안에 내용으로 질문 던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트렌드 2024 아시죠?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이 이렇게 문 닫은 교회도 많고 어려운 교회도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장한 교회가 뭐였냐면은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보니까는 청소년뿐만 아닌 것 같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이 뭐냐면은 그 자기 그 큐티 같은 거, 소그룹 예배, 뭐 셀 모임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교회는 그 코로나 때도 많이 성장하고 살아났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짧게 이제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 솔직하게 이 말 잘하는 아이들을 먼저 시키면 됩니다. 이제 말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뭐 예, 아니요 이런 아이들 시켜버리면은 그 모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 아니요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잘 지냈어? 네. 내가 듣던 소식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소식은 뭐야? 잘 몰라요. 이제 분명히 이럴 현상이 100% 와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육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게 상황에 맞게, 교회 상황에 맞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인데요. 교사용은 앞에 PPT처럼 4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디 셋고, 뭐 인도자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걸 교사용이라 해서 이거를 다 소그룹 때 얘기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 이거 큰일 납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위기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습용이에요. 선생님들이 집에서 예습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걸 보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문하고 PPT는 그 간사님이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랑 설교문도 제공되니 설교하시는 사역자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용과는 예습용입니다. 예습용. 절대 이 내용을 다 전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또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딱 한 번 만나고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주중 신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신방을 하시고 관계부터 형성이 되면은 아이들이 아마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한과의 구성을 한번 봐야겠죠. 그럼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 카드 뒤쪽에 뒷면인데 매주 보면은 앞에 보면은 매주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세 가지를 로테이션으로 그냥 돌려놨습니다. 아이들의 이 예배 후에 대부분 소그룹으로 하잖아요. 소그룹씩 아이들이 모이면 야 모여봐 얘들아 이제 하면서 이제 약간 좀 게임 형식으로 하려고 이제 아까 우리가 3H처럼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허그도 하고 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록을 해놨는데 세 가지를 해놨는데 하셔도 되고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더 재밌는 거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그 신앙 고백 릴레이가 있습니다. 교사용 한번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사용 10페이지에 그 신앙 고백 릴레이 이게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예수 나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나의 게임. 그 노래가 있어요. 예수 나의 전부 아멘. 이거 아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이 있었대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넣는 거예요. 예수 나의 전부 땡땡에다가 뭐 15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기쁨 양구 기쁨 하면은 15초 지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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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예수 나의 땡땡 못하면 이제 벌칙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사랑 고백 게임이에요. 사랑 고백 게임인데 이것도 소그룹 이제 모였어요. 그럼 랜덤으로 이제 고백하기 게임이에요. 고백하기 게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개를 부르면 사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신규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규리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왜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규리 사랑합니다. 왜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막 하니까 왜 사랑할까? 항상 나의 고민을 많이 들어줘서 나는 예수 신규리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얼굴이 예뻐서 사랑합니다. 뭐 얼굴 잘생겨서 사랑합니다. 뭐 아이들의 뭐 이렇게 게임을 잘해서 사랑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겁니다. 연습 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네,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교회마다 한번 아무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 선생님들이 왜요? 물어보면은 됩니다. 이유가 잘 나와야 됩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게. 네. 실전 연습 한 3분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인데 이거는 5자 토크쇼예요. 이거 땡땡땡땡 있잖아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의 말로 그리팅이라고 해요. 그리팅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교회로 오고 가며 느꼈던 감정 5글자를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에 왔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한번 5글자 한번 말해보세요. 또 말해보세요. 네, 행복합니다. 또 어떻게? 네, 너무 이뻐요. 또 네, 새로워져요. 또 계속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기대. 네, 됐어요. 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우리 진행해봐서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은 애들 절대 입을 안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가 끝났어요. 끝내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의 중심 진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레디, 셋, 고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레디는 뭐냐면은 오늘 들은 그 설교를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마인드 하시고
그또 너무 설교 요약으로 가면 아이들은 또 설교를 두 번 듣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최대한 설교 요약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야기 형식으로 짧게 짧게만 좀 짚어주면은 그런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셋은 본문의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활동들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성경적 의미 살필 수 있는 심화 질문이 있고 답을 말하며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대화를 이 셋 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는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상에 나아가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건지 여기까지 꼭 와야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뭐 오늘 들은 설교가 뭐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적용. 두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고 보세요. 이 적용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죠? 생명의 길 2과 학생용 보시면은 술하고 담배를 멀리는. 네. 딱 이 한 그림을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느낌이 대충 짐작이 오시나요? 그래서 적용까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게임 중독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음란물 중독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들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음란물, 게임 중독. 그래서 고를 통해서 실천한 것을 주중에도 확인하면 제일 좋아요. 평상시에서 절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아이들은 절대 선생님들과 관계 형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평상시 평일에 좋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에 저희 지역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요? 그러면 만약에 20명이면 2명이죠. 네, 거의 그 정도 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1명, 2명인데 없는 반도 있어요. 교회 이거는 뭐 예수님 믿는 이 질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냐 물어봐도 한두 명이고 그 한두 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에 교회 안 다니는 반도 있어요. 학교에 여기 잠실 이 근처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세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나머지 5일, 6일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욕도 하고 음란물도 맨날 나누고 공유도 하고 뭐 요즘에는 마약까지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때 아이들이 최대한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그룹 시간에도 이렇게 소그룹 시간도 그렇지만은 저는 설교 때 약간 좀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청소년 저희 예배실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듣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리팅을 그냥 여기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외로워하고 공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 그 대화 통하는 게 학교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 계속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창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학교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도 당당히 못하고 뭐 코를 만지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한다든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게 뭔가 하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 느낌처럼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공과 시간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재미냐면 그냥 세상에서 노는 것 그냥 그런 재미 말고 그냥 서로 아이들이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솔직히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처음에 딱 얘기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고 세상과 다른 영생이 예수님께 있으니 그거 듣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다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 믿음 있는 친구들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랑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그런 갈급함을 그것을 통해서 채워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되게 그 젊은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아니겠지만 거의 다 수평이동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 여기 되게 좋다. 여기 가면은 내가 신앙생활 더 좀 뜨겁게 하고 싶다. 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내 속 얘기를 좀 터놓고 하고 싶다. 근데 그 거기에 나온 그 교회의 공통점은 소그룹 모임이 잘 돼 있고 그곳에서 아 저 사실 그 마약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막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다음 저 막 성적 음란 중독자예요. 막 이런 얘기하고 문신 머리끝부터 발까지 있는 그 친구들이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친구들 오면은 뭔가 문신 머리끝부터 뱀이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지?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들을 막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그 가이급한 친구들은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물론 소수예요, 소수. 근데 그 소수 애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마저도 안 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로 가족 공동체가 된 곳이 바로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청소년부의 각 소그룹이 이 공동체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응원해주고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런 인본적인 거 말고요. 진짜 교회에서는 진짜 아이들을 복음답게, 복음스럽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소리 듣고 교회에서도 세상 들으면 얘네들은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으로서 학교에 가도 뭐 그리고 교회 가서도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독교 정체성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심정으로 이런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난 저를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이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안에 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성경에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힘들고 지치고 아이들이 막 어렵고 하면은 교회 선생님을 잡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걸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임 때 나 사실 어떤 죄인이야 뭐 죄 졌어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나이스한 거예요. 가장 이게 원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는 거고 막 선생님들이 먼저 고백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속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은 아이들과 1대1 그 친밀해져야 돼요. 그 저도 설교할 때 저랑 친한 친구들은 이렇게 잘 들어요. 이렇게. 근데 좀 약간 관계가 안 친한 친구들은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하물며 선생님들 반 몇 명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많이 친하지 않다면은 걔들 그 많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랑 만약에 싸우고 나면 교회 안 나오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 명이 틀어지면은 이 그룹이 안 나와 버려요. 근데 선생님이랑 좀 1대1 관계가 좀 친밀하게 돼 있으면은 이게 그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사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중고등부의 그 소그룹의 색깔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교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담되세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시고 중등부 선생님으로 그 주님의 양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죠?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면 나는 선임양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냥 선임양이고, 선임양은 맨 앞에 가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몇 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선임양을 따라 주님한테로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임양이다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목자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우리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교회 아이들을 한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손 들으면 아무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 들진 않을게요.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스한 그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는.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하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일까? 그 열매는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맺히게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제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일 뿐. 저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양입니다. 양. 우리는 푸른 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을 찾아가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그런 이렇게 멋있는 그런 것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선임양이라 선생님들의 선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린 양들인 중고등부 아이들은 내 뒤를 따라오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냥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임양인 내가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가야지 이 뒤에 오는 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큐티, 기도, 교사, 공동체. 이게 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개인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잘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세요?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이 아니라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혼자 방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동행하면은 내 삶이 바뀝니다. 친구나 아내나 뭐 이렇게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했던 그 말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한다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교리로,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봤나요? 아니면 어제 한 주 동안.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물어봤는지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역은 누구 사역이라고요? 제가 목자인가요? 예수님 목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성공도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자꾸만 실패처럼 보이니까는 자꾸만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막 프로그램이 자꾸만 늘어나. 교회 프로그램이 막 10개, 100개 막 늘어나고 거기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만 하고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 봤다면은 과연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려면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지는 않아요. 뭐를 통해 생각하냐면은 큐티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하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운동은 아닌데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그 아침에 큐티했던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교사 공동체가 잘 먼저 교사 공동체부터가 잘 이게 소그룹 모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저희 하늘비전교회는 교사 카톡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청소년 선생님들이 본인의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완전 100% 하진 않은데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축하합니다, 축하해주고 여러 가지 그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런 얘기도 듣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축하하면 축하 얘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도 기도하고 어느 선생님이 암 때문에 술 한다면 술도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교사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지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은 그런 아이들에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큐티, 기도, 교사 공동체가 여러분 꼭 회복이 돼야 합니다. 자, 이제는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용 공과를 하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냥 담당 사역자라고 한번 가정해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는 아까 실컷 많이 했기 때문에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 예배 시작됐어요. 됐고 이 PPT는 총회에서 올려준 PPT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은 혹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총회에 있는 이 PPT를 활용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이번 주의 설교 주제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PPT를 100% 사용하셔도 되고 PPT에서 이게 부분적으로 사용하셔도 이거는 이제 설교자 이제 재량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강원도에 오신 우리 안경 쓰신 두 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손 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무슨 복을 받으셨죠? 예수님 믿고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와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요? 학생들 얘기하겠죠. 제가 욕을 진짜 맛깔나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입이 안 열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번 주까지 음란한 그 야한 동영상 야동을 봤는데 이번 주는 컴퓨터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잘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잘 살고 계세요? 보이면 보인 대로 그냥 얘기하고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막 얘기하고 하지 않으세요? 내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말든 그냥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유혹 좀 하고 올게요. 이러진 않으세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행사 제가 다 계획할 테니까 좀 저기서 좀 멀리서 좀 계시다가 오세요. 아이들 또 그러겠죠.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저 음란한 영상 좀 보고 올 테니까는 방문 밖에서 좀 계시다가 영상 다 보고 나서 들어오세요. 이럴 수도 있는 이게 진짜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재밌게 했지만은 진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예수님은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육신이 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이미지로 하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두웠던 거예요. 어두웠던 거죠. 예수님 빛인 예수님이 딱 오니까는 그 어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잘 모시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음이라고 공과의 배경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럼 왕이 명령해야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뭐냐면은 주님이 하라고 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이거는 하기 싫어해. 원치 않아. 근데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일단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도 난 안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럴 때라만 우리가 게임 중독, 아이들 게임 중독, 음란물 그리고 부모님께 불순종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춘기들이 지금 이 시기가 막 그 중학교 2학년 그 북한 김정은도 무섭다는 그 중학교 2학년. 근데 그게 막 중3도 가고 고1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건들면 막 폭발하고 막 그래요. 집에서는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죠?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친절한데 엄마 아빠한테는 그렇게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면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중에 그래서 신방을 꼭 하셔야 돼요. 신방도 하시고 계속해서 관계가 있어야지 주일날 그 공과 공부 소그룹 할 때 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할 수 있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복음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이 그림도 제공이 되는데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 정말 하나님 자녀, 예수님이 왕, 하나님이 왕이면 나도 왕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변화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 축도 후에 주기도문 후에 이제 공과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한번 공과를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각 교회끼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교회끼리 한 10분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 구성 여기 이 카드 안에 있는 이 질문으로 한 명이 선생님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 한 분이 선생님 역할 해주시고 한번 중심 진리 레디 셋 고를 한번 오늘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굳이 안 해줘도 되고요. 네, 4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5분 남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얘기는 교회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2분 동안 기도할 때요,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불렀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듣고 정말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기쁘게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 학생들, 그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지옥 갈 영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삼차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보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했고 유튜브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어떠한 방법보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사역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청소년 예배 때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